받는 이 떡을 받고 이 제사상을 받아 먹는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신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냥 뭐 어떤 신이 있을 텐데 내가 그냥 정성을 들이면, 지극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이 어떤 신에게 닿아서 하늘에 사무쳐서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의 원리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상상해내게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과 다르게 내가 상상해서 기도하거나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하면 줍니까? 관계가 있어야 주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나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니까 자식의 삶을 책임지고 자식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존재케 하신, 우리를 초월해 계신 그런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자,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서서 기도해요. 예배도 서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표시이며 그 앞에 낮추고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거룩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무한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물론 실제로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는 서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편히 앉아서 기도했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서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은 사실은 계속 서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을 서서 예배를 말씀을 들었죠. 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딱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전부 일어섭니다. 전부 일어서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여기 계속 서서 몇 시간 예배드리면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의자도 더 편한 의자가 나오죠. 극장식 의자 딱 이렇게 졸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무릎을 꿇으라고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욕심을 또 그리고 자신을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엄청난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를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았겠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각자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노예들이거나 또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 자신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했겠죠.
물론 평상시에 늘 기도할 때 기도했겠죠. 아무개 형제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기도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우선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구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온갖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공급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병 들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선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사고를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다 영적인 문제예요. 병이 걸렸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거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도 영적인 문제예요. 돈 문제도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죠.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돈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도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부부간의 갈등도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이거는 우리 둘만의 문제. 이런 건 없어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또 강건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떤 환경도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썼어요.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쓰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바울은 그의 영혼이 강건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뭐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바른 상태에 있으면 고난도 축복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 되고 이런 것들만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건 이방인의 기도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고 책임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 우리가 구해야 될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이 말은 무조건 영적인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육신의 문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영혼의 필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영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어요.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병 앓고 나서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고생 보고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아무 의미 없는 고생. 어떤 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고통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다. 이건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썼는데 우리의 고통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통도
막 해산의 고통, 나는 애기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고통도 기쁨으로 견뎌내죠. 막 그 고통 막 못 받아서 안달이야.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나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따귀를 한 대 때렸다. 그럼 어때요? 너무 억울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해산의 고통에 비하면 불행해져 버려요 금방.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것이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용광로에서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하는 공부 잘해서 계속 전교 1등만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가난한 마음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되도록,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올바른 성품을 훈련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자,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몇 프로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100%. 100%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해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지금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출세하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이 수단적 가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은 우리가 구하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주 재벌 회장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약속해 줬어요. 자, 근데 상속해 주려면 이제 상속자로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밑바닥부터 말단 사원부터 이렇게 거치게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물려줄 수도 있고, 뭐 어떤 재벌 회장은 자식을 유학 보냈는데 학비도 제대로 안 보내줬대요.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이제 이 기업을 이어받을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이 재산을 물려준다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그 수단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상속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말단 사원 시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좀 높은 위치를 갑자기 주시는 분도 있어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된 위치가 있고 또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절대적인 목적에 관한 것, 궁극적인 가치에 관한 것,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송영으로 마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구한 것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커요, 작아요? 엄청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자,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얼마큼 깨달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을 다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받을 때 어때요? 가슴이 터지려고 하죠. 근데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서 쇠고랑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노예들이라니까요. 비천한 노예들. 그리고 가난하고 정말 그 궁핍한,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꼭 비현실적인 기도 같죠? 야, 지금 내가 지금 직장에서 맨날 야근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느라고 맨날 야근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몸은 아파서 피곤해 죽겠고 그냥 도대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참, 이런 기도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과연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기도인가? 자,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을 믿으세요. 이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몸으로 야근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밟히고 찢기고 상처받고 있는 이 자리에, 뭔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한 바로 그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극히 큰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아, 이거는 환경이 바뀌어져야지. 이건 저 인간이 바뀌어져야지.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축복은 장차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을 누린 예를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죄악 많은 세상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죠. 그리고 왕자처럼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17살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매 맞고 그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속사람이 강건했죠. 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했어요. 그것을 불신자인 주인도 알아봤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누구도 알아봐요? 불신자가 알아봐야 돼요. 불신자가 알아보고 총무로 삼았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해요? 다른 사람 상담해줘요. 속사람이 강건하거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다윗을 보세요. 구약의 위인들을 보세요. 신약에 와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어거스틴,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을 보세요. 존 버년을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세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토록 위대한 경건의 모범을 남긴 그 청교도들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중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획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벌어놓은 거,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 벌어놓은 것을 주시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응답해 주십니까? 몇 프로? 100% 응답이에요. 100%.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 은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자기 목숨 바쳐서 벌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안 구해서 그렇지. 별로 필요를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큰 것을 구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도록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수단이라고도 해요. 성화의 수단이라고도 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수단, 구원의 수단, 성화의 수단.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내 죄의 문제가 제일 크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되죠.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이 가장 고민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구해도 되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작아서 문제입니다. 엄청난 복이 주어져 있는데 정말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걸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찮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수단적인 것들, 도구적인 가치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외우세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가 이것을 다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우리 잘해주는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친절하게 해주는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아르바이트 가는데 아주 그냥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주는 그런 꿀알바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강건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고난을 이겨내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행복하죠.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이 삶의 목표거든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렇게 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되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항상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멈춰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서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한 이후로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완성되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창조의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영광이 있어요? 구속의 영광. 이 창조의 영광은 이 세계가 타락함으로 이렇게 훼손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속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구속의 중심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이렇게 주저앉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 보세요. 바울 감옥에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에요. 죽어도. 죽겠죠? 힘들어 죽겠죠? 이렇게 힘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이라고 하세요. 죽으면 부활이라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막 한 100을 구하면 100을 구하고 그냥 울고불고 막 설득하면 아이고 그럼 한 10주께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일 것이다, 예수 믿는 축복은 이런 것일 것이다, 겨우 요만큼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얼마큼이에요? 하나님만큼이에요. 하나님만큼. 그러니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주면 우리는 이거 못 받아요.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는 1000가지, 10,000가지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한테 이거 이루어 주세요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응답해 주시겠어요? 100% 응답해 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용카드를 주신 거예요. 인감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만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몇 프로 응답? 100%. 아니 120%.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 못 받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합시다.